12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큐티의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8장 21절에서 39장 43절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40장 1절에서 33절까지 성막을 봉헌하여 드림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성막에 임하시는 영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먼저 성막 건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와 그 양에 대한 보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는 완성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모세가 점검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점검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점검했던 것도 명령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은 모세가 본즉 축복하였더라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상황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 묵상해야 될 내용은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헌신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본문은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없는 순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이 없는 마음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의 말씀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즐겨 헌신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서 나오는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막을 성별하여 드리는 봉헌이라는 단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채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40장의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성막 안에 기구를 배치하고 성막 안에 거할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3절까지는요, 세워진 모든 성막 안의 기구들을 기름 부어서 성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별하여 드리는 마음이에요. 구약의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구별되어 만드신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건과 그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까지 기름 부어 구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은요, 그 공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마음속에 구별되어 여기면 그곳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를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곳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치 공장에 있는 어떤 건설 현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역이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그 장소를 구분하고 그 상황과 그 역할을 구분하는 것만큼 그 영역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에 임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단락은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어떻게 덮이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구름처럼 보였고 동시에 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 그것이 이동할 때 함께 따라 이동했고 그것이 멈춰서 있을 때 함께 그것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다녔어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만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들을 연상케 하죠. 당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풍요로운 장소라고 할지라도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막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가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임하시는 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삶의 양식을 기독교적으로 옷 갈아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지금 이 사실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려고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의 소원과 희망이 야생 동물 마냥 당신을 엄습해온다. 아침마다 첫째로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잡념을 밀어내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며 다른 시각을 읽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목소리, 다른 시각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온통 급하게 떠오르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심일 수도 있고 또 기대하는 어떤 일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생각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해야 될 일은요, 의식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에요. 말없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는 일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옆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임재 연습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